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그곳에도 같은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쌓는 예배의 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은혜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에 있어서의 차이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해도,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해도, 한 치 앞도 내볼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일지라 하더라도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흔드시사 주님께 순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그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합니다.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서 움직이기를 바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네, 우리의 마음을 이 저녁에 주님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곳곳에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특히 오늘 아니면 한 주간 좀 외로우셨던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더 확신케 하여 주시길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되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환자들을 돌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시면은 끊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공이사를 통하여서 온 교회를 주님께서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저녁의 묵상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도 여러분 만날 수 있고 또 각 처소에서 주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 감사한 일 잠깐 나눌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우리 한국으로 오늘 출국하는 그 가정을 잠깐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김민수, 우리 김경은 목자 목녀님 한국으로 가서도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하고 연결해 갖고서 그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러한 비전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는 것 같지만은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서 이렇게 줌으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지리적인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연결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이제 오늘 하고 그 다음 13장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우리 성만찬식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오늘 저녁에 말씀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좀 길어서요. 오늘 말씀 12장 1절서부터 47절인데요. 27절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절서부터 26절에는 그 명단 있는데 그거를 좀 스킵하고 무엇을 했는가? 오늘 저녁의 제목은 성벽을 봉헌하는 그 제목인데요. 27절서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렐과 길랄레와 마에와 느나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겔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옐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야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야라.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세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의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다 같이 할까요?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네, 조금 길었지만 다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용 개요를 잠깐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은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나요? 우리 1절서부터 11절은 1차 세 번째로 귀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세 번째로 귀환했죠. 첫 번째는 우리 첫 번째 귀환이 538년, 그러니까 주전 그때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을 다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서부터 12절, 그리고 12절서부터 26절에는 요아김 당시에, 여기 12절에 보면 요아김 때라는 그 표현이 있죠.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이제 이 12절서부터 26절까지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27절서부터 43절은 예루살렘 성벽의 복원식이 있는데 복원식을 어떻게 했나,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기록되어 있는 다음에 44절서부터 47절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 제도가 재확립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서부터 26절은 명단이 있고요. 그리고 27절서부터 43절은 봉헌식에서 되어 있고 44절서부터 47절은 이 11조 제도가 확립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계의 키워드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여기에 무엇이 회복되냐면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예배 회복. 둘째는 임무 회복, 아니면 임무 복귀라고 정했습니다. 그거 잠깐 조금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셋째는 봉헌식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감사. 그래서 은혜 감사. 네 번째는 뭐가 회복되냐면 헌금하는 것이 이제 회복됩니다. 그래서 헌금 회복. 이렇게 네 내용 개요의 키워드를 삼으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구절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이 상황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틀리지 않았으면 오늘 생명의 삶의 말씀이 예레미야 39장 1절서부터 있는데, 바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의 함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전 586년도였었는데 지금 일어나는 것은 주전 444년도. 얼마나 됐을까요? 140년이 더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괴됐는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해서 지금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을 감사하는 그 봉헌식을 갖는 것이죠. 근데 그 봉헌식을 갖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예배로 말미암아 사실 예배로 말미암아 봉헌식을 진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배를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제사장들과 우리 레위인 사람들이 그것을 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마음을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생각했는데 다는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이분들은 이제 이 족보, 이 계보를 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5대, 6대, 이렇게 7대까지 이렇게 다 이름을 다 기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주셨죠. 사명을 주셨죠. 그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제사를 드리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주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특별히 성전이 완전히 이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아직 다시 이렇게 지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책 바로 그 전에 에스라를 보면은 그 1차 귀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2차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3차 귀환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2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구를 지어봤습니다. 사명에 복귀하는 기쁨. 여러분 오랫동안 그 사명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몫을 그 백성들이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 그러니까 주전 458년도, 그러니까 1차 귀환 80년 이후에 에스라의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그게 에스라의 7장서부터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말씀 부흥이 있고 짧게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그래도 예배가 회복됐는데,
또 그것이 이제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12년이 지났습니다. 주전 이제 444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명부터 지어서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해 봅시다. 사명에 복귀하는 기쁨. 누구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빌립보 교회 성가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인가 우리 시원 성가대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같이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화면으로 봤었잖아요. 그냥 그 목소리를 그냥 크게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 아름다웠고 또 그 모습이 참 그리웠습니다. 아마 많은 성가대원들이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기다렸는데 이 봉헌식을 통하여서 사명에 복귀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까요? 한편은 우리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지금 문을 여실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거에 대한 느헤미야 한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하고 25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랴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사실은 7장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을 세워졌다고 이렇게 7장 1절인가 2절에 그렇게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정말 할 수 있는 이 시기는 이때 봉헌식 때서부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무엇을 짓고 나서 금방 봉헌식을 하지만은 그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장, 8장, 9장, 10장, 11장을 그 순서대로 거기에 인구 조사도 하고 또 재정착도 인구 그 재정착 예루살렘에 다시 재정착하는 그 과정도 거쳐야 되고 지도자들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너무나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먼저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봉헌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사명에 복귀하는 기쁨이 있는데 그럼 이 봉헌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그 봉헌식이 나오죠. 그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여러분 재금이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재금이 우리 한국말로도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심벌 그 두 큰 브라스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꽝 하면은 큰 소리 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하면 이해가 되죠? 네. 자, 하여튼 큰 소리를 만드는 그 악기입니다. 네. 그런 악기를 가지고 비파, 수금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네. 그것이 이제 설원이죠. 왜 봉헌식을 합니까?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목 오늘 수요 예배 그 말씀 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봉헌식이라고 하니까 단순하죠. 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한다는 것이죠. 성벽이 없었으니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전에는 예전대로 그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벽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 그 압박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적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신자들이 이 세계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전 아니면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까? 이 성벽 공사가 며칠 안에 마쳤습니까?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사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전 538년도에 시작해서 536년도에 기초가 쌓아졌는데 그게 멈췄어요. 일이 멈춰갖고서 오랫동안 하지 못한 다음에 515년도에 다시 그것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오랜 기간, 거의 20년이 더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오랜 기간을 기다린 다음에 드디어 이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돌 부스러기도 많이 있고 그것을 정말 누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아무 누구도 시도하지를 않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자손대대로 무너진 곳을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지어졌을 때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보통 일상의 생활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지나가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어라는 정말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한편은 알지만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하고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이제 다 완공되었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럴월 월 25일에 끝남에. 그 다음 구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네, 그들뿐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안 게 아니라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알았다고 이 구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많이 조롱하고 비웃었었잖아요. 그것을 한번 우리 잠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짓는 것은 다 무너질 거야. 너무나 쉽게 무너질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느헤미야 12장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들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셨는데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는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1절에는 이렇게 한 그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은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두 무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어디로요?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네, 이것이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39절에는 에브라임 문 위로 옛 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야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거기 위로 쓴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걸어서 돌았다는 그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제 살다 보면은 아니면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업에서나 여러분은 열심히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사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비웃음이 올 때 아니면 조롱이 올 때,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나 어렵고 상처를 입을 수가 있는데, 오늘 이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됩니다.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조롱하는 자들이 그 조롱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시편 27장 14절은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한 구절만 나누겠는데 이런 말씀 있죠. 너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릴지어다. 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오늘 저녁의 말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다리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국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판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공의롭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다 죽으면은 그것이 다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모든 것으로 지난주 주일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이 불로 통과해서 우리의 마음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말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validate, 우리하고 함께하여 주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누구를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삭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창세기 26장 그거를 잠깐만 보겠는데요. 26장에는 거기에 자기의 땅이 아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자기 거라고 뺏어 갖고서 거기에다 흙을 넣고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면은 그것도 이것이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나오는데요.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파면은 거기에도 와 갖고서 그것이 자기들의 그 우물이라고 우겨요. 그럴 때마다 이삭은 그러면 가져가라고 이렇게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제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신실하게 주님께 나가여서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나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쭉 모든 구절은 다 안 보겠지만은요. 여기 복원시에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같이 모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왜냐하면 주변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정결합니다.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벽도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합니까? 우리 레위기를 보면은 이렇게 피를 제사를 드려 갖고서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우리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을 이제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는 거 27절, 31절, 36절, 38절, 40절, 42절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라는 이 문구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와 찬양. 그 다윗 시대에서부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껏.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이제 다 그 한 구절에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를 볼 수가 있냐면 43절이 여기에 키 구절이라고 저는 삼았습니다. 4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어느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까? 즐거워한다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5번, 6번이 나옵니다. 이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정말 깊이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그것을 감사할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마음에 느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감사가 더 넘치려면은 그 느끼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찬송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루 일주일 이렇게 아니면 며칠 동안 혼자 있으시다가 마음에는 감사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와 갖고서 입을 열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추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그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훨씬 더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어로 보면은 그 joy, rejoice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어떤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근데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냐면은 멀리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기도 제목을 줍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빌립보 성도들, 우리 빌립보 교회, 때로는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하고는 슬퍼해야 됩니다. 뭐 지속적으로 전혀 그냥 슬픔이 전혀 없고,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하기에 따라서 슬퍼하는 자들과는 우리가 같이 슬퍼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하는데, 우리 그 슬픔에도, 우리가 장례식 갈 때 슬프잖아요. 슬픔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그 솟아나는 기쁨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니면 눈에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 즐거움이 있으니까, 즐거움이 있으면 뭐를 하게 됩니까? 감사가 있어서 찬양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즐거움이 그냥 너무 넘치니까 뭘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44절에는 이런 말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것을 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나 그 짐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짐으로서 느낄 수 있는데, 이런 감사와 찬송이 있었을 땐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짐이 안 되고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과 이 제사장들, 그것을 봤을 때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은혜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헌금은 당연히, 11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배가 한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또 그것을 바치는, 그것이 이제 4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움으로 헌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죠? 사명에 복귀하는 기쁨을 우리가 받고요. 복원식을 행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셋째, 복원식의 기쁨을 우리가 받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표현을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서 즐거움으로 헌금을 바치는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으시면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또 3R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 나누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이 구절만에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 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것은 주전 444년도에 일어난 것입니다. 놀랍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면은 그거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셨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뭐냐면은, 구약에는 이 물리적인 그 건물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는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서부터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놀랍게 지어준 성전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성전도 파괴돼 갖고서 사실 헤롯을 통해서 다시 이제 짓게 됩니다. 놀랍게 화려하게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요, 그 전에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의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했고 또 받았던 것이 그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의 배경, 우리의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 팬데믹을 통과해서도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세상,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히 채우는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거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묵상 기간을 통해서 무엇이 무너졌었다는 것을 알려주셨나? 두 번째, 무너진 것들 중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회복해 주셨나?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복원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에서 어느 한 구절과 키워드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정하고 싶은가? 이 질문을 갖고 여러분 같이 3R 나눔 가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그런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일해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도 그 어느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그룹의 그 나눔이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더 귀하게 여겨졌다는, 한 분 한 분이 정말 더욱더 사랑스럽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한 분을 통해서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은혜, 우리 관계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는 것,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었다면, 아니면 기도, 아니면 큐티, 아니면 사랑방의 관계, 있었다면은 이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것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전에는 정말 믿음이 나지 않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다시 솟아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신 그 은혜를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좋은 그룹 모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